안녕하세요. 평상시에 자주 사연을 즐겨 듣는 43살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게도 충격적인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평범하지 않는 분들이시죠. 왜냐면 저한텐 시아버님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지금은 재혼을 한 시아버님과 살고 계시죠. 남편은 첫 번째 시아버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고 재혼하시고 딸을 또 낳으셨어요. 남편은 워낙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시어머님이 그러셨대요. 네 아버지는 아주 쓰레기라고요. 사람이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하고 가장으로서 해놓은 일이라곤 너 하나 낳아놓은 게 전부라고요. 그러니 새아버지를 네 아버지라 생각하고 네 친아버지는 찾지도 말고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새아버지 또한 자기 친아버지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말 그대로 세뇌를 당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못된 사람으로 치면 새 시아버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계부는 계부인지라 저희 남편에게 정말 못되게 구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내고 때리고 여동생한테 잘 안 해줬다고 한겨울에 내복바람으로 내쫓으셨다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 새 시아버지를 더 부추겼대요. 저놈은 지 아빠를 닮아서 저렇다며 저렇게 당해도 싸다고 했대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 남편은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 친아버지를 원망하며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혼이 나는구나 싶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안쓰러웠어요. 근데 더 안쓰러웠던 건 남편 나이가 성인이 다 됐는데도 새 시아버님이 조금만 소리를 지르시면 몸을 움찔거려요. 그 정도로 새 시아버님을 무서워하죠. 그리고 저도 남편과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결혼 전에도 너는 내 진짜 며느리도 아니니까 나도 너를 그냥 이 집 부엌댁이라고 생각할 거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며느리 대우 받고 싶으면 알아서 납작 엎드리던가. 그럼 내가 쬐끔은 생각해 볼게. 라고 하셨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았죠. 아니 누가 본인한테 며느리 노릇 해준다고 합니까? 근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너 네 시아버지한테 잘해라. 나는 여태 네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네 시아버지를 왕처럼 모시지. 안 그래요, 여보? 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정말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 날 난리가 난 거 있죠. 아니 세상에 저희 남편의 친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식에 나타나신 겁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를 먼저 찾아오셨고 제게 정수 애비 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남편의 아버지였죠. 두 분이 정말 똑같이 닮았거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으니 놀랬냐며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여태 우리 정수 크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장가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온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내 며느리 되든 사람도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내가 정수 애비 되는 사람이니까 내 얼굴도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수랑 결혼하는 거 축하하고 내 며느리 돼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는데 여태껏 시댁 부모님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사실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식인 그날도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아버님이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축하의 말을 해주시는데 왠지 아빠가 살아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그 기억이 참 오래갔어요. 시아버님은 아까 들어오는 길에 저희 남편을 살짝 봤는데 아버지 없이도 잘 커준 것 같아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제게 명함을 한 장 건네주시더라고요. 언제라도 좋으니 내 아들이랑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남편한테 직접 주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저한테 주는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시아버님은 명함만 남기시고 홀연히 떠나시는데 신부 대기실을 나가시다가 저희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게 되신 겁니다. 시어머니 그 성격에 시아버님을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욕까지 하시고 새 시아버님을 불러 당장 이 인간 쫓아내라고 노발대발 하시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희 남편도 맥없이 끌려가는 본인 아버지를 보곤 아연실색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시아버님이 저런 대우를 받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님께서 하신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 명함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으며 여태까지 나 몰라라 하며 산 양반이 왜 이제야 나타났대? 왜 이제 내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냐고. 뭐라도 뜯어내려고 왔나 보지?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렇게는 보이지 않으셨다고, 정말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죠. 그리고 많이 그리워하셨던 것 같다고 하니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잘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 라고 하는데 괜히 가만히 있는 저한테 불똥이 튀었죠. 저도 그런 남편을 향해 그래, 나도 2번 다시 얘기하나 봐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날 밤 남편이 쓰레기통에서 본인이 찢어놓은 시아버님 명함을 찾고 있는 겁니다. 부스럭대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남편도 강한 척 할 뿐이지 본인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남편 모르게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은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때 정말 미안했다고, 니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나를 내가 망친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이런 시아버님께 간간히 연락드리겠다며 집안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1, 2년 동안은 정말 특별한 날만 연락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명절 때나 남편이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시아버님 생신 때나 연락을 드렸죠. 사실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 연락은 드렸는데 전화를 하면 딱히 할 말도 없었고 선뜻 다가가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3년 만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저희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님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야 워낙 애를 예뻐하지 않으셨고 새 시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자기 손자도 아닌데 뭐하러 이뻐해주냐고 대놓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저희 아들을 사랑해주는 어른이라곤 저희 친정엄마와 시아버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손자를 위해 피우시던 담배까지 끊으셨다고 했어요. 본인한테 담배 냄새가 나면 아기가 해롭다고 저 임신하기 전부터 끊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아들 100일이 지나 처음으로 시아버님께 손자를 안겨드렸는데 시아버님의 그 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셔선 저한테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셨죠. 그러면서 더욱 시아버님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께서 새아가 애는 정수한테 맡기고 고깃집으로 나오거라. 내가 소주 한 잔 사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곤 고깃집으로 시아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시아버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힘들었던 시댁 일부터 새 시아버님의 핍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구박까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내뱉었어요. 사실 친정엄마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죠.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은 저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아버님은 그저 제 말을 들어주시기만 할 뿐 제 빈 술잔만 조용히 따라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왠지 시아버님의 모습에 아빠가 보였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시아버님 또한 나도 내 아들과 함께 한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아버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맨날 시어머니가 말하시길 시아버님이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쓰레기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시아버지도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으셨대요. 중산층 가정에서 나름 부유하게 크셨고 가난한 집딸인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까지 하셨대요. 근데 철강 사업에 잘못 투자를 하면서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대요. 가뜩이나 집안 돈까지 싹 다 끌어다 투자를 한 거라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렸대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집이 망하고 난 뒤 가차없이 시아버님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셨대요. 시아버님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조금만 견뎌보자고 하니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밖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의 애를 가졌다며 당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정수까지 같이 키워준다고 했다는데 그분이 지금의 새 시아버지였고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새 시아버님이 막무가내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다는데 시아버님은 그렇게 울면서 두 사람을 떠나보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데 몇 번이나 찾아가도 돌아오는 말은 애가 당신이 보기 싫대 라는 말이었대요. 시아버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 저희 남편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많이 달랐죠. 저는 그런 시아버님에게 아버님, 남편이 언젠간 마음이 풀리면 그땐 제가 두 분이서 오해 풀 자리 꼭 마련해 볼게요 하며 그 약속을 지키리라 다짐을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영영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향년 37살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거였는데 화물 트럭에 부딪히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 병원을 가지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남편의 사고 소식이 정말 현실로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죠.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의식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댁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 세상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는 첫 마디가 그럼 네 남편 보험은 들어놨냐? 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이게 부모로서 할 말인가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의식 없는 본인 아들을 보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남편이 오토바이 탄다고 해도 네가 말렸어야지 네가 내 새끼 어쩔 거야 내 새끼 어쩔 거냐고 라며 살려내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그리고 새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코빼기도 안 보였던 인간이고요. 결국 저희 남편은 보름 동안 혼수 상태로 이 세상에 있다가 본인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간 후 영영 눈을 감았어요. 마치 시아버님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사실 시아버님한테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건 더욱더 힘이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어떻게 남편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저희 시아버님께서 남편의 장례식장에 오셨는데 글쎄 새 시아버님이랑 시어머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길 왜 오냐면서요. 그러니 결국 시아버님은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셨고 3일 내내 밖에 벤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셨대요. 밤이고 낮이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뜬 눈으로 3일을 지새우셨다는데 저도 그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요.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보내주게 된 세월이 얼마 안 됐는데요. 그동안 제 옆에서 제일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제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때로는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셨으며 저희 아들의 학부모까지 되어주셨죠. 저도 이런 시아버님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시아버님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원래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을 텐데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아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고 나들이도 가곤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을 찾아간다고 하면 짜증을 내면서 오지 말라고 하셨죠. 심지어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다고 했어요.
왠지 느낌에 저를 대놓고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갑자기 변해버린 시아버님의 태도에 당황스럽기만 했고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시아버님은 한 1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랬던 시아버님께서 드디어 1년 만에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곤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시는데 나와 하루 종일 함께 해줄 수 있냐고 하시며 이게 마지막 소원이 될 것 같다고 늙은 노인네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만나러 나올 때 우리 손자 동준이도 꼭 데리고 나오거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만나서 다 설명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시아버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무작정 시아버님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시아버님을 뵙게 되었는데 1년 만에 만나게 된 시아버님은 제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풍채 좋던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으셨고 얼굴색은 황달이 얼마나 심한지 눈동자 색깔까지 노랬어요. 그리고 집안은 온통 약봉지로 가득했는데 그것만 봐도 시아버님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아버님을 통해 듣게 된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1년 전 시아버님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폐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1년 동안 항암 치료와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계셨다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와 저희 아들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다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오열을 했어요. 아버님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다 하시려고 하셨어요. 최소한 저한테 얘기라도 해주셨어야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동준이 아빠도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렸는데 아버님도 그러시려고 하셨어요? 라며 엉엉거리고 울었죠. 그러니 그저 저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아버님을 위해 아버님 건강하셨을 때처럼 저희 동준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나들이도 하고 저녁에는 저랑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가요 라며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함께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과 시아버님은 그날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원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버님은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도 끝까지 저와 아들을 위해 괜찮은 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의 아들을 맡겨놓고 저녁에는 시아버님과 자주 가던 고깃집에 갔죠. 그 고깃집에 가니 처음 시아버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번 제 얘기, 제 투정만 들어주신 시아버님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대신 시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은 눈물을 꾹꾹 누르시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나도 내 아들 따라간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 하늘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쌈짓돈으로 수표 한 장을 꺼내시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아가 내가 저 세상 가면 내 상주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건네받은 수표를 보니 2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 돈으로 본인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저와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3개월 후 저희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셨죠. 시아버님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잔잔했어요. 직계가족과 친구분들 몇 분만 오셨죠. 저희 아들은 담담히 제 옆에서 제게 기대고 앉아있는데 어린 나이에 벌써 2번이나 큰일을 치르게 하는 게 엄마로서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아버님, 저희 동준이 아빠는 잘 만나셨어요? 동준이 아빠도 잘 있죠? 저 여기서 열심히 애랑 잘 살 테니까 하늘에서 저희 2사람 잘 좀 지켜달라고 전해주세요.
동준 아빠 저한테 미안한지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으라고 이 말 좀 꼭 전해주세요. 라며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어떤 한 남자분이 오셨는데 제게 시아버님께서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님 앞으로 3억이 있으신데 그 돈을 저한테 다 남기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토대로 유언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선물이었나 봐요. 그날 저랑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날 저한테 조그만 선물을 주고 가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시아버님께서 주신 3억으로 전셋집을 나와 조그만 평수의 집을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매년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했었는데 시아버님 덕분에 전세금에 3억을 보태 작지만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작은 선물이 아니라 정말 큰 선물이었죠. 비록 지금 제 옆에는 남편도 아버지 같았던 시아버님도 안 계시지만 제 곁에 서 있다는 건 가슴으로 느껴져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정말 많은 파도가 저를 대차게 치고 지나갔는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참 신세한탄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인생이 기구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들을 놓아주려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제가 행복해지고 저희 아들이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